여러분, 내일 모레 뭐죠?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해가지고 내일도 노는 날인가요? 연휴 되는 거죠? 아니에요? 안 노는 데도 많군요. 예. 하여간에 이 미국 독립기념일은 이제는 뭐 한 거의 240년 전인가요? 그 미국의 그 동부에만 있었죠. 그때는 그 영국의 식민지로 13개 주가 동부에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신생 뭐 그런 주들이 13개가 합쳐가지고 당시에 세계 최강국 대영 제국에 맞서가지고 싸워 독립을 쟁취한 그러한 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여러분, 이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대영 제국 하면은 그 당시에 해가 지는 날이 없다는, 해가 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엄청난 나라였는데, 이 13개주 이 시골뜨기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항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영국의 그 식민의 상태는 벗어났지만, 영국의 법을 벗어났지만, 이제는 그 당시 13개 주가 합쳐진 그 미 연방의 시민으로 종속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국의 법 대신에 자신들의 법,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을 위한 법 밑에 종속이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자유를 좋아하고 독립을 갈구하지만 늘 어떤 권세나 법 밑에 종속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어길 경우 우리는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 한국 여자들의 삶을 빗대어서 이런 말이 있었죠. 어릴 때는 아버지 밑에 살고, 이제 결혼하면 남편 밑에 살고, 그 다음에 노년에는 아들 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부인은 없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이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고 착취하는 것일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우리가 투쟁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자유와 안전과 복지를 위한 것일 때는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포용성, 용서, 인내, 사랑, 그 은혜의 깊고 넓고 크고 높고 강한 정도를 인간이 결코 다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하고 믿을 수 없고 이기적이고 편견에 가득 찬 인간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에서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죽음과 생명에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또 의의 길을 선택하고, 또 선한 싸움을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을 택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교만과 불순종이 주특기인 이 타락한 인간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도박을 하신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계속 이 하나님의 기대나 초청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상당히 위험성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예정하신 어떤 경로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선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았을까? 그 정답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분 아는 것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따라 지으신 인간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이 피조물이라고 약자라고 이용하거나 부분적이라도 조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인간을 만나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로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과 순종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장애가 있습니다. 죄성으로 타락한 인간은 속죄함 없이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구정물이 더러운 빨래를 깨끗게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아담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과의 만남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자신과 동등이신 죄 없으신 독생자를 둘째 아담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순전히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이죠. 세례는 이러한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물에 잠겨서 죽고 물에서 일어나올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는 자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신분을 죄의 종이라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로 그 길을 선택하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죄의 권세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 이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은 것 같습니다. 무한한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라도 죄를 지어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자유를 그들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아무 제재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자유는 방종이고 자신은 물론 속한 공동체를 파괴해야 되고 또 상당한 처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착취하고 파괴하는 죄의 사슬과 율법의 형벌에서 자유했으니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속되어 의의 병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억지로가 아닌 자유의지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은혜의 구원이 너무 안 믿어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구원이 공짜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도덕 기준으로 외형적 기독교인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런 위선자들이,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당 간다는 말이야? 소가 웃을 소리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아직 성화가 덜 되어서 윤리 도덕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생기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도덕과 윤리의 문제는 2차적인 것이다. 1차적인 것,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또 다른 슬픈 현실은 믿어 구원받았지만 옛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아직도 옛 주인, 죄를 바라보고 그 명령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생각과 육체를 옛 주인이 사용하도록 악의 병기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또 바울 사도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상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원래 죄에 노예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죄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꼬드겨서 죄짓게 하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사슬이 우리를 옥죄해 와서 다시 죄를 짓게 하고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우리 속담 마찬가지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 생명을 거듭나 의의 종된 사람들은 이렇게 죄의 종같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년의 얘기입니다. 고무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뜰에 나가서 이제 목표물을 세워놓고 연습을 합니다. 반 시간 이상 하지만은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짜증이 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당에 엄마가 기르는 닭들이 몇 마리 보였습니다. 조준도 안 하고 한 방 쐈는데 한 마리 닭의 머리에 정통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뒤뜰 땅을 파고 묻어버렸어요. 아무 일 없는 듯이 저녁 밥을 먹었는데 식사 후 엄마가 여동생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때 이 여동생이 오빠의 귀에 대고 귓속말을 하는데 엄마의 답 알지? 그러더니 엄마 오빠가 대신 한대요. 동생이 본 것입니다. 이 소년은 한음 수 없이 설거지를 대신 해줬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엄마는 여동생에게 빨래거리들을 갖다가 세탁을 하라고 합니다. 동생은 또 오빠의 귀에 대고 말합니다. 엄마의 닭 있지? 어머니 제가 할게요. 또 오빠가 일어섭니다.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동생의 노예로 사느니 엄마에게 고백하고 벌 받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때 엄마가 그 아이의 이마에 뽀뽀하면서 말해줍니다.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네가 얼마나 오래 견디나 보려고 아무 말 안 했단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오래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소년같이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같이 우리가 비참한 죄의 노예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도덕적 삶이나 어떤 선행이나 학벌이나 돈이나 세상 지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한 대로 정확히 삭슬 주어 죽음과 사망으로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은혜로 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가 결코 스스로 풀고 나올 수 없었던 그 멍에를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부수고 풀어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참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죄의 종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45년 8.15의 감격을 아십니까? 조선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된 나라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길에서 만나는 아무 사람이나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그날, 새 생명으로 태어난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며 함께 자유함 받고 새 생명 얻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로운 선택을 매일 매순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주인을 섬기고 따르는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을 때 죄는 우리의 문간에서 우리를 다시 종삼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잃게 합니까? 소위 이 문제가 생길 때죠. 아프거나 사고가 나거나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아닙니까? 웃음을 잃고 기쁨이 사라지고 금방 걱정과 불안,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문제는 여전히 생깁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를 바르게 조망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쉽게 그것을 잃는 것인가? 우리가 대체로 이 근시적이고 또 최근일 눈앞의 것을 너무 크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큰 그림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떤 날 하루 우리는 아주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주 불행해집니다. 맞죠? 우리가 10개가 있어서 그 전날 행복했다면, 그리고 다음날 1개가 없어졌다면 우리는 90%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 잊어먹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잊어먹었는데 우리는 90%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죠. 또 다른 우리의 경향은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공기와 물과 우리의 자연이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그것들에 대한 감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냉정히 보면 우리가 이것저것 없다고 해도 이 자연의 공급이 있으면 이미 반 이상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자유시민이고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슬프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은 결코 불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든 물질이나 환경이나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과 영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선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도 그것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 빌립보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에 붙잡히지 않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그리고 독립한 국가의 시민임을 자부심 가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감사를 표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수만 배 더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하고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을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안 되면 최소한도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셔 우리로 하여금 의에 병기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그의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신속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와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항상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걱정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이 받고 누리는 것을 잊고
조그만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풍요한 나라에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독립기념일을 맞아 죄와 율법의 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원망과 불평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성도 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